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요한 광고만 몇 개 짚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현장 예배는 목요일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월 수금은 온라인으로, 화요일은 아예 새벽 예배가 없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가족 수만큼 챙겨가셔서 화요일 날 꼭 설 모범 예배로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책 신청하신 분들 다 하나씩 수령하셔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사순절 기간에 말씀 필사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지금이라도 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컴패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서 수령하시면은 40일 동안 같이 필사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재정보고 관련해서 제가 헌금 광고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몇몇 분이 많이 좀 실족하고 좀 상처가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고 부족함인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혹여나 실족하신 성도님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세례교인 성도님들 이상으로는 다 재정복에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헌금해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또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열어가며 구정에 들어 또 서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고향에 내려가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방에 가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번 연휴간의 이동 가운데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앞뒤 좌우 위아래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절대 털끝 하나도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구체적인 영적인 상태와 형편도 주님이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죄 짓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온전히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예수님 반석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나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담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으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3년 공적 사역의 본부 전초 기지가 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얘들아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자라고 하시고 그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셨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가버나움에서 반대편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실 때 그 바다에서 지난주 큐티 본문에 매서운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고 그야말로 배가 뒤집어질 만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폭풍과 파도와 바람에 대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딱 두 마디 하시니까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완전히 잔잔해지는 바다를 또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세상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어요.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날마다 그 지방에 막 소음과 소리, 이 고함을 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반대편에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넘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이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12살 된 딸인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집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어제 보면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예수님을 막 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한번 좋은 구경 났다. 정말 네가 그 여자를, 그 딸을 고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다라고 하고 어제 본문이 마쳐지게 되었죠. 아마도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26장 말씀인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급기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이 나사로까지도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으셨으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3명만 살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요, 이 전 지구의 80억 인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 딸 아빠가 지금 빨리 와주세요, 지금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해요 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세상에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의 상황을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살 된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출발을 하시는데, 뒤에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 딸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자기 딸 먼저 살리고 예수님 붙잡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도대체 어떤 병이냐?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소위 여성 만성 질환인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구약 성경에 이 유출병, 이 하혈병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문제가 돼요. 그게 레위기서 15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생리기간에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본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그 모든 날에는 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얘기는 더럽다, 죄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요? 그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이해해요? 더럽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2장에도 부정하다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기에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구절이 명백하게 나오는데,
22장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이 성물을 먹지 말란 얘기는 예배에 참석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5장에 보면 이 유출증이 있는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레위기 15장에는 부정하다. 레위기 22장에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민수기 5장에는 세상의 진영 밖으로 성읍 밖으로 내쫓아라. 막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유출이 있고 하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냐. 첫 번째, 심리적 수치를 가져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세 번째,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12년 동안이나 하열이 멈추지 않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직면하고 감당해야 될 그 비참한 현실이죠.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게 2000년 전에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에게도 얼마든지 영적인 혈루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앓는 나의 안에 은밀한 죄 또는 반복적인 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영적 수치심을 느끼고 나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제가 지난주에 한 작곡가 분을 만났는데 세상에 여기 음악 작곡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작업실은 보통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꼭대기에 있거나 워낙 그 소음이 많기 때문에 방음 시설을 잘 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 작곡가님은 1층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1층에 유리를 그냥 다 블라인드도 안 달아놨어요. 다 밖에서 안이 보여요. 그래서 왜 여기에 작업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이 유해한 영적으로 음란하고 폐역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게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또 거기가 자기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넘어지고 무너지니까 목사님 아예 그냥 작업실을 1층으로 블라인드도 안 달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제가 모니터에 무슨 작업을 하는지 다 보게끔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 여러분, 영적 혈루증이 그 당시 한 여인에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혈루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더라도 네 인생에는 많은 괴로움만 남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갔어요. 이거 하면 낫는다, 저거 하면 낫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소위 그 당시 우리로 표현하면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처방을 해줬길래 그 처방이 많은 괴로움을 낳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나. 세상의 주석이랑 탈무드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탈무드에 어떤 유대인의 전통과 전승이 있냐면 하여라는 여자는 뒤에서 어이! 하고 깜짝 놀래키면 하혈이 멈춘다. 이런 근거 없는 그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 알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하혈이 멈춘다. 또 심지어 어떤 근거 없는 돌팔이 처방까지 있냐면 이게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말이나 나귀의 배설물을 그 안에서 차마 소화되지 않은 곡식 나라를 먹으면 여성의 하혈이 멈춘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많은 괴로움이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솔루션이 안 되는데도
이 전문가가 얘기하고 저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게 마치 정말 그렇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처럼 12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영적 혈루증을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고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면서 본질이 아니고 궁극적인 솔루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동그라미 2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오늘 26절 중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냥 솔루션을 얻고 왔겠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다 어떻게 해요? 그 병원비를 또 상납을 해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찌 병원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종교도 그렇죠. 그죠? 어떤 이단 사이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교주가 얼마 바치라고, 그래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긴다고.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헌금하면 10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이런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번영신학이라든지 기복주의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냥 탈탈 털리는 겁니다. 여기 가서 털리고 저기 가서 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설문조사 기관의 2025년에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난 1년 동안입니다. 살아오면서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크리스찬 성도들 중에 점을 봤거나 타로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그마치 30%가 지난 1년 동안 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점 본 사실이 있습니다. 타로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100명이면 30명은 무당 찾아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굿판을 벌리면 한 판에 얼마를 줘야 돼?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랬더니 AI가 내림굿 한 판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무당 한 번 찾아갈 때 30분 상담비가, 복비가 15에서 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무당이 자그마치 100만 명. 우리나라의 이 무속 관련된 사업이 자그마치 10조 규모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과 신념에 사로잡히면 그냥 그게 궁극적인 솔루션이 아님에도 거기에 귀속이 되고 귀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마음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엊그저께 한 성도님이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 봐도 됩니까? 라고 보았더니 세상에 운명전쟁 49 49명의 무당을 섭외를 해가지고 누가 더 용한지, 세상에 제가 나는 가수다 이후로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지만 무당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설교할 때, 왜냐하면 또 보지 말라고 그러면 또 꼭 보시더라고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한번 쭉 봤더니 그거 다 그거예요. 패널들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MC들 패널들이에요. 누가 더 잘 맞추냐 대회. 그래가지고 막 정보를 주지 않고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고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단이 났는지를 누가 더 제대로 맞추는지, 그리고 실제로 맞춰요. 그러니까 막 패널들이 막 등이 오싹하고 막 털이 선다고. 여러분, 귀신 영적 존재가 과거 맞추는 게 그렇게 신기합니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맞추고 과거를 다 알고 그 인생을 좀먹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이 귀신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신기합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러나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미래를 못 맞춰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할 때, 보지 말라고 그러면 더 볼까 봐. 하나님, 제가 이미 다 커밍아웃 했으니 그거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하나님, 미래는 하나님만 안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좀 알려주세요. 이사야서 4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15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너희가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이것을 말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면,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온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는 것으로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가지고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이 거짓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탕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됐대요? 도리어 더 심각해졌대요.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더 중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혈의 빈도가 더 잦았다는 얘기죠. 하혈의 양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고 재산까지 다 탕진했는데 좋아진 것은 하등에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아마도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 대인기피증,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살 바야 죽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하고 암울한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본문이 오늘 5장 28절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자의 마음 가운데 영적 반전이 시작되는 그 작은 한 알의 이 미랄 같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영적 반전의 시초가 되는 그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병이 나을 텐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두 가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내가 안수해 주세요, 아니 나는 안수까지도 아니고 그냥 당신의 옷자락만 스치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구약의 두 가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에 이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약의 약속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치료하는 광선 할 때 이 광선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까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까나프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가 광선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놀라지 마세요.
옷자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옷자락을 비추어 주겠다, 이렇게 번역해도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그냥 안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옷자락만 스치게 해주세요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이 여자 안에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의 옷자락만 내가 스쳐도 내 이 질병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인하여 혈루의 근원이 마를 텐데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분의 손길은 단순히 그냥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단 사이비적인 믿음이 아니고, 또는 뭐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손짓이 바로 예수님의 손자락을 붙잡는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알고 있었냐면 민수기 15장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이런 외투를 목에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이 외투의 끝이 이러한 실로 이렇게 귀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외투를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하거든요. 찌찌트. 이 찌찌트를 이렇게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밑에까지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찌찌트의 끝단이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 청색 실과 흰색 실로 이렇게 어떻게 뭉치를 만드는데, 이거를 성경이 술이라고 해요. 술. 이 근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는 끝을 이야기합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술을 볼 때마다 이 39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술은 무엇을 상징하는 메타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말씀을 상징하는 술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 옷 끝에 술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요. 여러분,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할 때 그 말씀 여러분이 늘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책상 위에 두셨나요? 여러분, 오늘날 그 술은 뭐냐면 내가 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과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옷깃의 끝에 달린 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냥 옷자락의 어느 한 부분을 스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옷단 귀 끝에 달려있는 옷술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술을 붙잡았다는 건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넌 평생 그렇게 부정하게 살 존재라고 저를 정죄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딸 맞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죠? 이 12년 동안 이 비루하고 남루한 이 비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주님의 딸 맞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붙잡은 게 예수님의 옷 끝단에 달린 그 술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과 환난과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봐도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어느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여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옷 끝단수를 붙잡고 이 여인이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요,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이제 병자들이 다 뭐 하고 다녀요? 6장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젠 다 옷가에 그 술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붙잡는데도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말씀 붙잡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신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붙잡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고 기적을 경험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야, 정말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지,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라고 하고, 어제 본문 끝구절에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공항에 입국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스포츠 스타를 에워싸고 막 미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나를 미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되. 아니, 지금 누가 미냐고 물어보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요. 어떻게 해요? 저분의 손가락이라도 만져보자.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저분의 머리카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밀거나 만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밀거나 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요. 누가 나를 붙잡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여인과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하고 여자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들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 떨며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상태가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낱낱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진솔하게 자기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얼마나 그 음성이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 여인이 두렵고 떨었을까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수를 잡았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자기 안에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 다 아뢰고 사람들 앞에 다 했으니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첫 마디가 뭐예요? 따라해요. 따라해요. 지난주에 만난 그 작곡가 그분이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영적 이 유출병을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가 작업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근데 자기 아는 멘토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도 찬양 사역자거든요. 와서 기도받으라고.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기도받으라고. 자기 안에 이 음란함과 이 반복적인 죄악과 이 영적인 이 혈루증 같은 거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문미 선교사님이 갑자기 부부를 놓고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예언 사역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음란한 새끼야, 이 더러운 놈아, 내가 너한테 그런 은혜를 줬는데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주님 차라리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 앞서서 기도받은 사람들은 막 혼내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가정을 못 지킨다. 회개해라. 저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나도 혼나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이 다 까발려 주셨으면 자기가 속이 상해 좋겠다 그랬는데, 세상에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몇 분을 기도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다. 이런 얘기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받고 그냥 그 건물 화장실에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절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까발려 주시지 않아서 감사해서 울었고, 반절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인데 예수님께 고침받았을 때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따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 주님의 딸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이 이 호칭 한마디에 그 여자의 영적인 자존감과 영적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하시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나음을 받았다,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얘기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웰빙 잘 먹고 잘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플루언서가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 죄 문제예요. 내 죄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확한 번지를 제대로 찾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이 땅에 잘 사는 건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주님 나라 가는 건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삶 앞에 100년은 먼지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냥 1초보다도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이 땅에 있어야 우리 삶은 1초, 0.1초, 0.001초도 안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에 좀 더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인정받으며 박수받으며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살아라. 할렐루야. 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아,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군중은 예수님을 밀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육체적 회복이에요. 두 번째,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 회복이에요.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여인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회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온리교회에도 이러한 영적인 회복, 정체성의 회복, 육체적인 회복, 사회적인 공동체적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고 영적인 반전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영적 혈루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았는데 혹시 내가 기도의 응답의 더딤이나 혹은 내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게 지내.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내가 그 어떤 영적 혈루증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이나 이 고난이나 이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항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영적인 반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진로 앞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밀어요. 그래 한번 살리나 보자, 그래 한번 고치나 보자. 다 자기의 니즈와 자기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고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필사와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세자 훈련, 성경 통독 훈련, 아버지 우리 성도들 훈련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것 말씀의 검을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 돈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무당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가로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할 때 이번 주 설 명절인데 여러분 우리 가문과 나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든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성령님 아닌 것들로 인하여 정말 이번 명절이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각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하면 평안히 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안히 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우리 친척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변에 귀한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주변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가족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마음 문이 닫힌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사탄 마귀 침노하지 못할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각 가정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위에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게 될지어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하게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놀랍게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영적 혈루증이 무엇인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으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어서 보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엉뚱한 데에 미래를 물어보거나 자기의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본질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어떠한 것으로 조종하고 나의 삶의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영적인 반전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마음과 삶과 이 가정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나타나게 될지어다. 거룩히 행하게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친척과 모든 그 가문 위에 사탄마귀 원수마귀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돈 문제로, 과거의 어떤 문제로, 상처로 서로 연합함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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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 나를 향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또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약속 붙들며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부모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문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